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언하기입니다. 예언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보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언해요. 장래일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희 자녀들이 예언한답니다.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특별히 요엘서에서도 그렇고 요엘서를 인용한 사도행전에서 자녀들이 예언한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어쩌면 도전 내지는 또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함께 생각하면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언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엘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날들을 다시 되돌리시겠다고 말씀하셔.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돌리신답니다. 25절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전에 이스라엘을 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막으셨던 모든 손길을 뒤로 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려 들어오는 메뚜기들, 그리고 밀려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 기근, 그리고 파괴, 모든 흉년과 그리고 가난, 아픔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잡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하나를 힘들게 만드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요,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이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랬던 시절들이 있죠. 그런 시절에 그냥 하나님의 그 막으시고 지키시는 손길을 하나님이 그냥 펴놓으시면 아마 그 빈틈으로 그냥 물밀듯이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그리고 팥종이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가 우리를 떠나시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던 이들이 덮쳐오는 것처럼 여기 막았던 구멍을 막았던 손을 빼면 물들이 그로 쏟아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손길, 그것들을 치우시면 거기에 온갖 어둠이 그리고 파괴가 밀려 들어옵니다. 요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렸던 그 운명이 바로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빼앗겼죠.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아픔과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25절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답니다. 이스라엘이 아팠던 시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빼앗긴 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겠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요, 마음을 조금은 이렇게 쭉 잡아당깁니다. 왜? 요즘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이 무엇인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망을 빼앗기고 선함을, 그리고 누구는 건강을, 그리고 친구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얼굴을 빼앗겼고, 그리고 또 우리를 붙잡아주던 손길, 그것들을 빼앗겼습니다. 어떤 우리 학생들은 학업을 빼앗겼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 그 시간들을 빼앗겼고, 또 누구는 신앙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일터를 빼앗긴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소중한 꿈들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학 가려고 준비했었던 사람들 그거 다 어그러진 사람들 많고요, 내가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 다시 고이 접어야 되는 사람들 많고, 빼앗겼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날들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돌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준대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도 잊어버려요. 내 아픔과 그리고 어두웠던 시간들을 처음에는 계산하기 시작하지만 그 계산도 그칩니다. 얼마나 오래 갇혔는지 생각도 안 나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다 세고 계셔요. 몇 날을 갇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아팠는지, 우리는 너무 아파서 그거 잊어버리고 이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뭘 그거 날수를 셀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를 지금 세고 계십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슬펐는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이 메뚜기인지 늑인지 황충인지 팥종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떼그지로 달려와서 우리를 뜯어먹은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던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냥 힘들었고 그냥 뭐 눈 감고 얻어맞은 것 같고 누가 와서 날 때렸는지 모르죠. 내가 앞에서 맞았는지 뒤에서 맞았는지 모르게 내 슬픔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내 이 절망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메뚜기가 그랬어요. 느시 그랬어요. 황충이 그랬어요. 팥종이가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아팠던 횟수와 그 날들은 그만큼이에요. 그 모든 원인들, 그것들을 하나님 이유들 다 세고 계시고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우리가 아팠는지 하나님은 다 세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그것들을 갚아주신답니다. 빼앗겼던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 빼앗겼던 것들을 되돌리시키시는 날, 그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셔. 빼앗겼던 것들, 그것들을 되돌이켜 주신답니다. 내가 복수하려고 이름 적어 놓을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뭐 그래프로 그려 놓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셔요. 그냥 절망이 나를 짓누르고 내가 어디가 왜 아파고 어디가 문제가 됐는지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쩌면 빼앗긴 것들을 되돌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세요. 빼앗겼던 것 돌려주신답니다. 빼앗겼던 것 돌려주신답니다. 아멘. 빼앗겼던 거 돌려주신답니다. 25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다시 다 갚아줄 거다. 다시 다 회복시켜줄 거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수치가 부끄러움이 없게 하겠다고. 26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빼앗긴 것이 있는 사람들은 부끄럽습니다. 수치를 당해요. 옷을 빼앗긴 사람 수치를 당합니다. 내 자녀를 빼앗긴 사람 수치를 당합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네 자녀를 빼앗겼을까 하는 거죠. 내가 지켜야 되는 것, 내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을 빼앗긴 사람 당연히 수치를 당하죠. 빼앗긴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되갚아주신다고 그러시죠. 그러니 수치를 당치 않을 거고 수치와 부끄러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 한 중심에는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와 이제는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수치당하지 않을 거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제 너희는 찬송하기 시작할 거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이키시겠다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막으시는 은혜로 있어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부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수치는 사라지고 찬송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간단한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바랄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러면 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손을 거두신 거죠. 손을 거두셨지만 멀리 가지는 못하셨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하셨어요.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처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자기의 거처를 삼으셨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뭐가 되신 거죠? 세입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세입자를 쫓아낸 거예요. 힘으로 쫓아낸 건 아닙니다. 그냥 난리를 피니까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십니다. 떠나시는 순간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세입자에서 이제는 집 없으신 분이 되시는 거예요. 집 없어 돌아다니십니다. 집 없어 멀리 가지 못하셔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쉐키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죠. 떠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완전히 가버리십니까? 아니요, 멀리 못 가십니다. 어쩌면 집 없는 이처럼 방황하셔요. 집 없는 이처럼 그 주위를 맴도십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내 아들을 떠나야 되지만 엄마가 그 아들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 길모퉁이 돌아서 벌써 어디선가 내 아들, 내 자녀들 어떻게 지내나 엿볼 자리, 그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하지만 아니요, 완전히 가버리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쫓겨난 세입자처럼 빙빙 돌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 흑암과 혼돈, 그 깊은 어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건 왜 그러신 거예요? 그 혼돈과 깊음, 그 허무함, 거길 떠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안 계십니다. 떠나셨으니 그렇게 됐겠죠. 떠나셨으니 우리의 삶에 빼앗긴 것들이 있고, 우리의 목자가 떠나셨으니 우리가 빼앗겼겠죠. 우리를 지키시는 손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으니 우리의 삶에 어둠이 밀려오고 온갖 악의 그 구렁텅이가 우리를 다 집어삼켰겠죠. 하지만 하나님 멀리 가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복된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뭐예요? 이 모든 불쾌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죄악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과 그 지혜가, 사랑이 이제 다시 우리 가운데로 임하시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복역의 시간은 끝났어요. 내가 밖에서 지키고 내가 밖에서 떠도는 시간 이젠 더 이상은 안 돼요. 내 아이가, 내 백성이 얻어맞고 내 백성이 빼앗기고 수치당하고 벌거벗겨지고 그렇게 짓밟히는 거 더 이상은 보실 수 없어요. 그러니 은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다시 그 백성 가운데 오십니다. 요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떠나게 하시는 바람에, 그 바람에 어둠이 밀려오고 그 바람에 메뚜기가 오고 우리의 삶이 몽땅 다 빼앗겼지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대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의 수치를 끝내게 하실 거고, 너희를 괴롭혔던 메뚜기, 늘 황충, 팥종이, 너희들은 이름도 다 알 수 없었던 바로 그 모든 문제들과 너희들은 날수를 셀 수도 없었던 그 슬픔의 날들을 내가 몽땅 다 갚아주겠다고. 내 자녀들은 그 날들을 못 셉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세고 계셔요. 우리는 거기에 짓눌리고 정신없어서 도대체 뭐가 우리를 때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때렸는지 하나하나 다 아십니다. 내 아이의 뒤통수를 누가 때리고 도망갔는지, 누가 내 아이 쓰러질 때 짓밟고 지나갔는지, 누가 거기에 뭐 돌 하나 던지고 갔는지, 아주 잔인하게 때린데 또 때렸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몽땅 다 갚을 거다. 무슨 일을 통해서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내 백성 가운데 내가 이제 함께함으로 그 일을 이루신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오셔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놀라운 소식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 모든 빼앗겼던 날들, 그리고 내 모든 슬픔과 수치의 날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왜 그러십니까?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우리의 삶에 빼앗긴 것이 많아요. 빼앗김의 이유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길었던, 어쩌면 얼만큼이나 오랜지 모르는 그 슬픔과 아픔의 시간들, 그것들을 몽땅 다 새롭게 하시는 임마누엘,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대요. 그렇게 약속하셔요. 지키지 못할 것 말씀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이었으면 하지도 않으실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여기 이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대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부으신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한답니다.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한대요. 여기 그 후에라고 얘기했던 그 시간, 그때는 언젠지 우리가 압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 그 위에 바로 약속하셨던 이 신을 부으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죠.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 너희가 본 이 모든 일들, 이것은 요엘을 통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것이 바로 오늘 일어나는 이 일이라고. 여기 120명, 겁먹었던 120명이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대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죠. 하나님의 크신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 2장 27절에 있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큰 일이에요.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루시는 일들이 위대하고요, 떠나셨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일이 위대하십니다. 오심이 위대해요. 이 은혜가 위대합니다. 이 사랑이 위대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경륜이 위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셔서 하나하나의 생명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위대해요. 사람들은 나와서 뭐래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오늘 요엘 본문도 보시죠. 거기 보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한답니다. 잘 보셔요. 이 자녀들이 말하는 장래 일이라는 것은 무슨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하는 일기예보, 내일 비가 강수 확률이 얼마고, 주간 날씨 예보, 월간 날씨 예보, AI로 하면 좀 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에서 잘 보면 장래일이 뭔지 알아요. 왜? 하나님이 장래일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장래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빼앗겼던 것들을 되돌이키시는 날이에요. 메뚜기, 늑, 황충, 그리고 팥종이가 먹은 것, 그 횟수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 그것이 장래일이에요.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일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왜? 이루어지지 않을 거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압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실 거예요. 지금 여기 자녀들이 예언할 장래일이라는 건, 이건 그냥 완전한 혼돈 가운데 뭐가 나올지 모르는 무슨 난수표 중에서 하나 뽑아내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장래일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장래일이 우리가 못 들었습니까? 요엘에서 들었죠. 25절부터 27절까지 하신 말씀이 몽땅 다 장래일입니다. 수치를 없애겠대요. 내 백성이 이제 수치를 없앨 거다. 수치가 없어진다는 장래일이에요. 내 백성이 이제 나를 찬송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장래일이에요. 내가 내 백성 가운데 거할 거다라는 장래일이에요. 그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켜 주겠다라는 그 장래일입니다. 이걸 누가 말해요?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거다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말했을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던 거, 요엘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요엘에서 했던 그 말씀들이 이제 지금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 회복된 사람들,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리고 두려움에 있던 사람들 이제 튀어나와서 찬송하면서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백성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할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갚으신다는 거죠. 빼앗겼던 것 다시 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서서 너희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제 새 삶으로 나가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삶, 그것들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다시 생각해 주세요. 예언이 내일 날씨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될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 너희의 자녀들이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를 맞추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아니면 너희의 자녀들이 무슨 주식이 오르고 어디 땅을 사면 좋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안 만나고 이 사람의 앞으로의 운명이 뭐가 되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미래들은 꽤나 많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올 장래의 일들은 다른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 그것들이 장래의 일입니다. 그것들을 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에 대해서 내 자녀들이 고개를 끄덕인다는 거예요. 그게 장래 맞아요. 예,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뭐예요? 나는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장래일을 말하지만 그 장래라는 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바로 그 장래입니다. 주가 말씀하신 장래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주가 말씀하신 약속, 주님이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그 모든 약속에 대해서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주가 이루겠다고 하신 것은,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은 대부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수치가 벗겨진다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부끄러움을 내가 어떻게 벗을 수 있습니까? 내가 벗을 수 있었다면 그 수치를 이미 다 벗었겠죠. 하지만 내 수치가 벗어진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치를 벗기시니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행하고 걷고,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말하겠다고 내가 작정하고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우리를 예언하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대요. 그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말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셔서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 말하는 사람들로 부르신대요. 그 말하는 사람으로 부르신대요.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짠하죠. 내 아이들은,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를, 그것을 그대로 동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아이들입니다. 시몬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왔을 때 한 예언이 있어요. 예언의 얘기를 듣고 힘들죠. 시몬이 그럽니다. 마리아에게, 네 마음이 칼이 찌르는 것 같겠구나. 이 아이가 살아갈 거, 이 아이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며 살아갈 텐데 너의 삶의 모든 시간이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을 거라고 얘기해요. 마리아는 그걸 마음에 품습니다. 하지만 그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게 괴로움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마음은 찔려져요. 하지만 그 찔러지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소망을 품는 시간이고, 내 삶이 죽음의 마른 뼈다귀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로 심장이 뛰고 그리고 살이 움직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찔림입니다. 내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내 자녀들이 예언한답니다. 성령이 임하셔요? 예, 그 후에 임한다고 하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죠.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오순절 날, 그때부터 성령은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래, 하나님의 미래, 그 약속들에 동의를 해요. 고개를 끄덕이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언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 보면 거기서도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와 함께 예언하는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에스겔이 여러분들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예언하기 시작할 건데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끌림 받아서 골짜기 가운데 서요. 거기에는 뼈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뼈가 가득한 걸 볼 겁니다.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는 많아요. 그리고 아주 바짝 말라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바짝 말랐다는 건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걷게 되는 삶, 거기에는 오래된 죽음, 그리고 많은 죽음들, 그것이 겹겹이 쌓여있는 그곳을 지나갑니다. 요에서 2장식으로 말하면요, 팥과 팥종이, 그리고 늪과 메뚜기와 황충, 그것들이 몽땅 다 쓸고 간 여러 해 황무했던 그 땅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방을 지나갑니다. 내 자녀들이 그 땅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갈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물으시는 거죠. 이 뼈가 살겠느냐. 우리의 자녀들 그 뼈들, 오랜 죽음들, 그것들을 보면서 듣는 이야기는 여기는 아무것도 더 살아날 수 없어요. 뼈의 골짜기는 이제껏 그렇게 되었고 여기 아마 내 뼈도 여기 묻힐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네 뼈도 여기 묻힐 거다죠. 네 뼈도 여기 묻힐 거다. 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았던 것처럼 네 아버지가 그랬을 거고, 그러니 이제 너도 그렇게 해요. 네 윗대가 그렇게 허망한 삶들을 살았고, 그렇게 불의하게 살았고, 그렇게 못나게 살았고, 그렇게 애쓰다 쓰러져 여기 바짝 말라 죽어 있으니 네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너도 그렇게. 이 땅이 황무지니 이제 황무지는 황무지가 될 거고, 황폐한 곳은 어디 소망이 없는 곳에서 넌 소망 없는 삶을 살 테니 그냥 그 소망 없는 땅에서 네가 살 길을 찾아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들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들리죠. 그러니 뭔가 네 만족, 지금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미래를 꿈꿀 수 없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는 바짝 마른 땅이에요. 집 한 칸 제대로 구할 수 없을 것 같고,
뭔가 하나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정말 보람을 찾아서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내 수고할 만한, 내 열정을 담을 만한 것, 그런 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남들 그냥 플랫폼이 나를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가서 내 노동 어느 정도, 내 시간과 내 노동을 거기다 바치고 거기서 주어지는 부스러기로 나는 먹으면서 내 삶을 그냥 꾸려가야 되는, 어쩌면 마른 골짜기, 그 뼈가, 오래된 뼈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 듣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이 뼈가 살겠느냐? 이 뼈가 살겠느냐? 여기에 소망이 있겠느냐? 이 황무지, 황폐한 곳에 소망이 있겠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뼈가 살겠니?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체념인가요? 난 몰라요. 아니에요. 여기 뉘앙스를 좀 잘 담아야 됩니다. 왜? 여기 있는 이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 신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나는 모르죠. 정말로 이 뼈가 살아날 수 있을지, 정말로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실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주께서 아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산다고 하시면 나는 그 말에 얼마든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주가 아시는 그것, 나도 거기에 얼마든지 동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주께서 하신다면 난 그거 고개를 끄덕일 거라. 주께서 살리신다고 하시면 나도 살린다고 말하겠다고. 이 말을 듣고요,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예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뭘 주셔요? 대사를 주셔요. 대본을 주셔요. 너 이 말을 하래요. 예언은 뭡니까?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을요, 우리가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주신 말은 약속이에요. 우리의 장래에 관한 겁니다. 우리의 말이 왜 장래 일을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장래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면 그것이 분명히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말을 따라서 동의하고 그 말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언하는 이 사람 에스겔 예언자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 그 말을 전하라는 그 이야기에 동의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 말을 합니다. 7절이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성령으로 이끌림 받은 에스겔은요, 주께 받은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대언하기 시작해요. 나에게 주신 말, 그 말을 받아서 대언합니다. 내게 주신 약속, 내가 아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예언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에 대고 예언해요? 생기에 대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여기 있는 것들을 곧 살아나게, 불어서 살게 하라. 살게 하라, 살게 하라. 그 말 하라 그러니 또 뭐라 그래요? 그 바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생기야, 불어와서 여기 있는 이 마른 뼈들로 살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예언하며 그 말을 전합니다. 뼈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붙었던 것처럼 생기가 와서 그들을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이야기를 보셔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 내가 너에게 준 약속, 그것들 그냥 말하래요. 예언이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예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말하면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받은 약속이 없는데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카테고리는 한 3개쯤 됩니다. 종류가 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하셔요. 무슨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 너희들 하나님이 내가 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나님이 약속해요. 장래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냥 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셔요. 분명히 이루셔요. 모든 것들 우리는 다 몰라도 하나님이 누가 때렸는지 다 아셔요. 얼마나 오래 때렸는지 다 아셔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신답니다. 갚으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손에 인자와 긍휼을 남겨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1만큼 잘못했으면 100만큼 치실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명히 그냥 지나가지는 않아요. 메뚜기인지 느신지 황충인지 팥종인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 횟수를 다 헤아리고 계시고요. 그것들 다 다시 돌이키실 겁니다. 사람들은 장래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장래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범죄한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때리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때리셨으나 이제 그가 우리를 싸매실 거다라고. 호세아 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백성에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셔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가셔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뭐래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 회개에 관한 이야기요. 그럼 그것만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위대한 삶으로 사람이 짓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 황폐한 곳에 길을 내시고 모두 다 떠나버린 그 땅에 사람들이 아이를 안고 오고 이 사람 저 사람 방문하기 시작하고 아무도 찾지 않았던 집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대요. 모두 다 지쳐버려 그냥 주저앉아있던 이들이 기쁨으로 일어서기 시작한대요.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춤추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회복과 구원과 그리고 꿈꿀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영생의 충만함, 그것을 장래의 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 말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이 에스겔, 성령으로 충만,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1절입니다. 나를 데리고 가사.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에스겔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예언하기 시작해요. 말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따라하는 거야. 말 따라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쉽죠? 예언이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 하면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신대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세요. 우리의 창이 이제 더 이상 싸움의 도구 말고 하나님의 평강을 만드셔요. 그러니 이제 칼이었던 것들을 다 보습이 되고 농기구 만드는 소리, 그 소리로 온 시내가, 온 성읍이 가득할 겁니다. 성읍은 시끌시끌할 거예요. 싸움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즐겁게 시끄럽습니다. 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니 칼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황무하고 조용하고 그냥 담만 쌓여있고 모두가 떠나버린 그런 슬픔의 땅에 뭔가 시끌시끌하는데 그것들은 담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강이 흐르게 하시니 그 강 아래서 또 아이들은 독사굴에 손을 놓고 또 놀고 있으니 깔깔거리는 이야기들, 온갖 시끄러운 소음들. 하지만 사람들의 신경을 긁는 것이 아니고 새 소망과 평강으로 시끌시끌하게 된 바로 그 미래들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들은 거, 우리가 받은 말씀, 그 말씀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왜? 에스겔도 지금 외치는 곳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사는 거예요. 마른 뼈만이 가득합니다. 거기엔 어떤 생명도 없어요. 피도 없어요. 살갗도 없어요. 인대도 없어요.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뼈만 보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에게 임한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생기가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하나님의 군대는커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체가 일어나서 그냥 무섭게 서 있기만 한 곳이에요. 하지만 사방의 생기를 향해서 들어와 이젠 살아나게, 살아서 일어나게, 살게 해라라고 말하는 것. 누가 애쓰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그 마른 뼈 골짜기에서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생명으로 일으키는 바로 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는 말이죠. 내가 일으켜 세우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일으켜 세울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긴 건 뭐예요? 그 약속의 말, 장래일, 거기에서 동의하면 돼요. 뼈가 일어납니까? 내가 일으킬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일으키는지도 몰라요. 아니, 이 뼈가 저 뼈인지도 몰라요. 뼈를 맞출 수도 없어요. 이거 무슨 뼈 구에다가 맞추기도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내가 일으켜 세울 것 아닙니다. 주께서도 우리에게 그 일 기대하지 않으셔요. 뼈를 맞춰 일어서게 할 것, 그건 주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뭐예요? 그 장래에 관한 일,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하시고요, 너는 그 말을 따라해라, 그것 말하는 거예요. 그 말 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내 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동의하며 주가 하시는 말을 따라하는지, 그것만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조금 얄궂고 이상하죠. 왜 그러실까? 그냥 살리실 거면 살리시지 왜 그러실까? 그냥 살아나게 하실 거면, 뼈를 붙이실 거면 그냥 붙여가시면 되지 왜 구태여 우리의 가운데 그 말을 하게 하실까? 이 쉽지 않은 일, 말을 따라하는 것, 말을 따라 말을 하는 것,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이 일을 우리에게 자꾸 하시게 하는 것,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해요. 내 삶에 새로운 의미와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생깁니다. 구원하여 일으켜 세워놓으시고 가만두지 않으셔요. 왜?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아요. 아무 일 없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따분합니까?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에게 뼈를 맞추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것들을 선포하는 그 능력을 주셔요. 그 마른 골짜기에서 그것 할 수 있도록 하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손재주와 내 지혜로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시는 일은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의 충만한 가운데 말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을 말하기 시작하는 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믿음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말하게 하시는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장래, 빛이 장래죠. 빛을 말하게 하신 그 장래를 우리 안으로 끌어당기셔요. 그 빛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셔요. 믿음으로 빛을 말할 뿐만 아니라요, 그 빛 가운데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빛을 말하게 하십니다. 이때는 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언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슬픔의 세상 가운데 기쁨을 말해요. 그건 믿음으로 예언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장래이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예언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또 우리를 그 은혜로 그 장래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셔서 우리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이젠 더 이상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평안을 말해요. 모든 불화의 세상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 이건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마른 골짜기에서 뼈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요. 생기를 향해서 살려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장래,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세상, 새 시대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줘요. 그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라고 평안을 선포하게 할 때, 그때는 이거는 예언일 뿐만 아니라 이건 동시에 뭡니까? 우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증언합니다.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장래, 그 영광, 그것들을 맛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예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들을 하게 해요. 우리 인천수 모험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그거 하나예요. 우리를 그리로 부르셨어요. 내 말을 따라 해라는 거예요. 내 약속을 너희들 따라 말해라.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낫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세상을 바꾸는 것만 내 힘으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하나님 바꾸신다고 말하는 거 그것도 차마 말하기 어렵습니다. 슬픔 가득한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말하는 거 이거 믿음 아니면 안 돼.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말할 수 있어요. 또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기쁨을 맛보게 하셔야 내가 그 기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이 일 만만한 일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축복처럼 주시는 거죠. 예언할 거래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예언한다. 하나님의 말들을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은 아니에요. 뭐죠? 이걸 우리의 자녀들이 한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점점 솟아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하신 것들을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물색 없이 그 슬퍼하는 사람 피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기쁨을 말하기 시작하고, 우리 자녀들 물색 없이 그렇게 어두운데 어두운 곳에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 어두운 곳에 가서 하나님의 빛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말 그 말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싫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한답니다. 그 안에 소망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우리의 자녀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말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은요, 전에 없었던 뜨거움과 그리고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과 그 약속의 풍성함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더 깊어지는 그리고 더 풍성한 소망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망이 주입돼요. 그리고 소망이 그냥 밀려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요. 우리 아이들은 그 소망에 휩싸여, 그리고 그 놀라우신 성령에 휩싸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신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증거하기 시작해요. 해같이 밝은 미소로, 그리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점점 더 예수님처럼 예언하기 시작해요. 점점 더 예수님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들, 일어나는 뼈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새로운 사람들,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약속은 이 약속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한답니다. 뼈와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그리고 메뚜기가 지나간 황폐한 그 땅, 그 황무지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예언하는 가운데 더 채워지는 기름 부으심과 그 강렬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아주 단순하게 내가 받은 바 말, 그 말을 말하기 시작하고, 내가 받은 바 그 말, 그 말에 합당하게 걷기 시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약속, 그 약속이 이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예언할 거고, 우리의 자녀들 성령 충만할 거고, 그 자녀들이 말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 그것들을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 나갈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 합당하게 말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할 겁니까? 너희들이 예언할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들이 예언할 거고, 너희들이 기도하며 나가는 그 길에,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며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장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이 되는 일, 너희가 지금 사방을 걷게 되는 것이 마른 뼈다귀, 그리고 뼈만 가득한 골짜기 같고, 그리고 메뚜기가 휩싸이고 간 그 황무지와 황폐한 곳일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하고 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라고 우리 자녀를 향하여 내가 받은 약속을 말해 주기 시작하십시오.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
이 단순한 삶, 하나님의 받은 말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말, 그 명령의 말씀들을 단순히 순종하며 걷는 사람,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마른 뼈 골짜기 그리고 그 황폐한 황무지에서 그 말을 하고 그렇게 걸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자녀에게 충만하길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일 겁니다. 내 삶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자녀의 삶이기도 해요. 내가 예언하기를, 내가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걷기를 기도하셔요. 그리고 내 자녀가 그렇게 될 것을 여러분들 말해주기 시작하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걸어가기 시작하십시오. 미래는 이렇게 열릴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미래는 거기서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부모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 말하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 걷을 때 정말로 이 세대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수치를 다 제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주실 겁니다. 은혜를 주실 거예요. 성령님 이 일을 하시니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새 말들이, 새 순종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실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언하는 자들, 너희 자녀들 예언한다고 장래일을 말한다고 하시니 주여, 우리가 받은 바 약속입니다. 내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받은 약속을 말하는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 뼈 많은 골짜기, 아버지 하나님, 메뚜기 지나간 황무한 곳, 아버지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되돌켜져야 되는 아버지 그 약속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소망이요, 우리가 받은 바 약속입니다. 내 자녀들이 예언하는 자로 서게 될 테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칼로 찔려지는 것 같으나 주여,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생생해지고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주여, 자녀를 위하여 이 꿈을 우리로 꾸게 하시고 주여, 이 환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